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가장 큰 주제이고, 그리고 많은 주제도 다른 주제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은 두 번에 걸쳐 있는 과정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천지창조에서 에덴 동산까지, 그리고 타락하여서 완성되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두 가지의 구속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지난주와 오늘 같이 합해가지고 첫 번째 이 구속의 과정, 창세기 천지창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두 번째의 구속의 과정, 즉 말하자면 타락하고 난 뒤에 영원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에 것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것, 첫 번째 이 구속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확실히 조금 깨닫고 배우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서막 역할을 한 데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주에 배웠던 거 잠시 복습을 좀 합시다. 성경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성경을 핵심적인 말로 한번 표현을 하면 계시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속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속해 구원해 나가시느냐, 그 과정을 읽는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그 과정, 그것을 그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 역사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구속 역사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속의 과정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천지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 완성을 하는 그런 구속 역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 두 번의 구속 과정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에서 그 첫 번째 이 구속의 과정에서, 첫 번째 구속 과정에서 천지 창조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천지 창조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일간의 구속의 과정이고, 그 앞에는 7일 이전의 구속 이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은 하늘 땅 중에서 땅에 대한 표현인데, 이 땅에 대한 표현은 구속되기 이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즉 혼돈되고, 그리고 또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물로 덮여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습니다. 운행하는 것은 막연하게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구속의 과정이 진행된다 했습니다. 이 구속의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준비의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이 준비의 단계는 1장 2절에 이 땅의 모습에서부터 분리를 통하여 점점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도입하셔서 어두움을, 구속 이전에는 흑암으로 가득 찼다 했죠. 어두움을 한쪽에 몰아내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떼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두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떼었습니다. 이것도 구속 이전에 1장 2절에 물로 수면이 있었다 했습니다. 물로 땅이 덮여 있었다 했는데, 이 덮여 있던 물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물에 해당되는 것을 하늘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아랫물에 해당되는 것은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묻히 드러나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리를 통하여 육지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식물까지도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통치자를 두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두었는데 큰 광명체는 낮을 통치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통치하게 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이라 불렀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냥 갈라진 채로 빛 어둠 갈라진 채로 놓아두지 않고 이것들을 통치하게 해서 그것들이 운행하고 운행되게 해서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관이 된다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관이 됐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는데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에 새를 두어서 그 궁창을 충만케 하고 그리고 또 아랫물에는 물고기를 두어서 그 물을 충만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연관이 있다 했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했는데 그 무체 짐승을 두어서 이 무체에 충만케 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간을 위한 준비의 단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체 여섯째 날까지 짐승까지는 준비의 단계고 또 사람은 통치자로 이 앞에 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인간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였다 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제7일 안식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흔적은 여기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룩하게 해서 다른 모든 앞에 창조된 것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앞으로 성경이 많이 복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복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풍족한 소산과 전쟁이 없는 평화, 풍요로움, 평안함 그것을 복이라고 많은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복지국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목적은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통치자가 있어야죠.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백성에게 복지를 주는 것,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와 풍요로움입니다. 평화, 풍요로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안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잘 안 나타나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흔적만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또 에덴 동산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 일에서부터 쉬는 것, 그것을 안식이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안식은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엔조이하느냐? 앞에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는 하나님은 안식이냐? 안식하느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도 참여하고 또 짐승들도 참여하고 또 땅까지도 참여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동방에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안락, 쾌락이다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도 두고 거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다 같이 엔조이하도록 쾌락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보니까 너무 좋구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엔조이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라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요소들을 먼저 강이 흐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동산에서부터 강이 발원하여 네 줄로 흐른다 했습니다. 온 사방으로 에덴 동산을 적심해서 흘렀습니다. 네 강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강이 흐른다 하는 것면 거기는 식물도 거기에 자라나고, 그리고 짐승들도 있을 수 있겠고, 사람도 거기에 살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보석의 모습을 봅시다. 금이 있고, 그리고 그 금은 순금이 되어 있고, 그것은 베들리엄과 호마노 같은 그런 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타락한 사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가 에덴에 있을 때에 어떠했느냐?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복석, 금강석, 홍옥, 홍마노, 청옥, 청복석, 보석으로 가득 찼는데 거기에서 너가 이렇게 참 좋게 지내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름답다. 하나님이 있을 곳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실과와 짐승을 두었습니다. 어떤 실광을 봅시다.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또 각종 나무와 실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나무들이 과일들을 내는데, 그 과일들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내겠습니까? 사람이 와서 따먹게 하기 위해서 안 내겠습니까? 사람이 와서 그 실과를 따먹으면 맛있다 하면 아마 이 나무들은 거기에 즐거웠을 것입니다. 여튼 실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왔습니다.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댔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그것을 귀엽게 여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펫들 기르고 있죠, 그죠? 강아지. 그 강아지 사람 주인이 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안기고. 그 주인이 먹을 것을 강아지에게 하나 주면 그 강아지는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그 발을 막 따라다니고 얼마나 그 주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에덴 동산의 그 짐승의 모습도 그런 것이었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어떤 주인이 와서, 아담이 와서, 사람이 와서 쓰다듬어주고 좋아해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짐승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를 두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게 주었습니다. 자,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이 에덴 동산에 두었다 했는데, 이때 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나크인데, 이 야나크는 안식하게 하시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했는데, 안식은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막 그냥 쉬는 것, 잠잠해서 쉬는 것, 그것을 안식이다 하느냐? 그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두었다는 말보다 안식하게 하셨는데, 가만히 일하지 않고 됐다는 말이 아니라 안식하게 하사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개역판이고, 개역 개정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튼 여기에 사람이 안식하는데 쉬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통하여 엔조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임재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3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고 사람과 만나십니다. 사람과 만날 때에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좋았겠고 하나님도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어울리며 지냈던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되십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갖춰진 동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사람과 온 만물, 그 자연까지도 함께 참여하여 엔조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이 좋았더라 했는데 이 좋았다는 것은 최고의 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더 이상 좋은 것,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에덴 동산은 완벽한 좋은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좋은 것, 온전함, 이것은 그냥 더 이상 더해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인 온전함이라고 조시신학자들을 표현을 합니다. 벌코프라는 유명한 보수주의학계에서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온전한데 완전한 것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영용 박사님은 총신대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아주 올라되신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박영용 박사님이 그 조직신학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파의 일반적 기내는 사람이 상대적 완전한 상태로 어와 성의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그가 미칠 수 있는 우수한 최고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완전히 최고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순종의 방법으로서 더 완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의 상태는 예비적이고 일시적이어서 보다 더 큰 존귀와 영광에 승진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인 완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야 최고다. 여기 온갖 것 다 있다. 먹을 것 다 있고 쉴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이 이상 더 좋은 것 무엇이 필요하느냐? 좋은 것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우물 안에서 제일 좋다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네. 말하고 있네. 밖에는 더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좋았는데 최고의 좋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더 좋은 것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더 좋은 것은 진짜 완전한 절대적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타락하여서 삐뚤어져 그 완전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의 완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완전함과 반대로 상대적인 완전함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상대적인 완전함이란 무엇이냐? 예비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진짜 그 상태에는 더 이상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최고의 좋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동물과 그리고 과일들, 강, 땅,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적이고 일시적이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적인 완전함에서 절대적인 완전함으로 나아가느냐? 나가는 방법,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 진짜 절대적인 것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상대적인 완전함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은 관계 설정인데 두
말하면 문을 양쪽을 닫아가지고 고리로 딱 겁니다. 요 고리에 해당되는 거, 양자의 관계를 딱 끈으로 맺는 것, 그것이 언약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주라는 것은 대왕권을 획득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맺은 그런 맺은 언약의 방법인데, 히타이트 큰 왕이 작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작은 나라 왕을 불러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통해 큰 왕이 종주가 되는 것입니다. 종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큰 왕 히타이트 왕이 대왕으로 군림하고 이 비정복 그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로 영입하는 것. 그래서 언약은 나라 만들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소위 종주권 언약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대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권한을 얻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언약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호시아서 6장 7절에 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호시아 시대, 즉 말하자면 북왕국이 한참 부패하고 타락할 때, 여로보암 2세 정도 그런 때에 너무 그들이 타락하여서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약을 파괴했냐면 마치 아담처럼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아담이 파괴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호시아 시대의 사람들도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지금 파괴했다는 그런 것을 꾸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기사에 가서 과연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언약의 요소들이 있느냐? 저는 언약의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언약이라 하면 언약의 요소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과 사람, 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아담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겼죠. 파괴했죠.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을 파괴한 자가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원죄다 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럼 원죄가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하였던 것,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담과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아담이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죄를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의 개념이 없이는 원죄가 설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을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그것이 어떤 요소가 되어서 내 몸에 들어와서 이 피가 더러워지고 이 피가 점점 자손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늘까지 이 더러운 피가 아담이 먹음으로 해서 가진 그 더러운 피가 오늘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주 이단은 피가름이 필요하다. 깨끗한 피를 수혈해야 된다. 그런 억지 주장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원죄가 이어졌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죄를 설명하느냐? 언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 참여하였는데, 그리고 그가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범죄에 같이 참여한 것이다. 언약에도 같이 참여하고 범죄에도 같이 참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대표성을 가진 양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를 먹으라, 이것은 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마라, 너는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언약에는 이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언약에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가 따릅니다. 거기는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는 나무를 있었는데,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력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정력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저것을 하면 죽는다, 사망이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거기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언약의 또 중요한 요소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보면 사람이 다 실패합니다. 모든 언약들에 사람이 실패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창세기 기사에서 언약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냐? 이 언약을 어떤 언약으로 규정할 것이냐? 언약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죠. 그 언약의 이름이 그 언약을 대변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우리의 정통적인 그런 표준 문서들이죠. 거기에도 첫 언약은, 즉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하면 죽고 이것은 하면 생명을 얻는다, 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할 수 있다. 그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에 맺었던 많은 언약인데 그 다른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행위 언약, 다른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거프라든지 박영용 박사님, 이런 식으로 우리 보수주의 신학 계통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위 언약이라는 말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완벽하게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명칭이 될 수 있겠느냐는 데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의 언약만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였느냐? 모세의 언약을 예를 들면 행위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에도 신명기 32장 보면 법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법을 따르라, 법을 지키겠는지 안 지키겠는지 나는 지킬 그 길을 택한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 이 법을, 언약의 법을 지키는 자는 생명 얻고 언약의 법을 어기는 자는 사망이다. 축복과 저주 둘 중에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에도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에도 행위를 요구하지만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 붙이는 것 부족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총신대의 유명한 조지신학 교수님입니다. 한국에서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영배 교수님이 행위 언약이라는 그 명칭보다도 생명의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 굉장히 아주 열번을 토했습니다. 주로 하신 내용이, 아니 에덴 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있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다.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나무 두 개 같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주하는 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럼 복을 어떻게 얻느냐?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목적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완벽한 온전한 절대적인 안식으로 들어갈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 열매, 요 두 가지 중에 이 다른 것은 생명나무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다. 그래서 이것을 왜 생명의 언약이라고 이름 붙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 언약이라는 말도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생명나무만 중요하고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찮은 것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창세기에서 두 번만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만, 이 두 번만 나옵니다. 창세기사에. 그런데 창조기사 3장까지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망의 나무가 훨씬 더 성경의 집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는 별명이 없습니다. 사망나무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별명을 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먹으라 명령할 때 이것은 먹고 저거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할 때 차이 있게 명령했습니다. 보면 생명나무에 보면 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먹으라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어에 제가 빨간 것을 써놓는 거 보는 표시했는데 히브리어 빨간 것은 그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사 절대형은 정령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왜 반드시 먹어야 되는가 하면 거기는 생명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무들도 다 생명을 주지만 진짜 생명을 주는 것, 이 생명나무까지도 먹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절대형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나무만 딱 집어가 아니고 다른 모든 나무에 포함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는 딱 집어서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 데 있습니다. 어때? 먹지 말라라는데 이 빨간 히브리어 글씨 로토칼, 이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은 구약 성경에 흔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이 절대 명령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이는 절대 명령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절대 명령으로 그것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만 보면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하는 명령에도 무엇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이 사망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망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사망의 열매가 생명 열매보다도 집중이 되고 있다. 더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보다도 사망의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건 이게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름 붙일 때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다라는 이런 묻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 성립되려고 하면 봅시다. 자, 언약이 성립되려고 하면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만 있으면 언약이 성립 안 되죠. 하나님이 자, 이것을 먹어라. 이거 먹고 절대적인 영원한 절대적인 그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옆에 아무것도 없이 이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언약이 필요 있습니까? 막 그냥 그 사람이 와서 그냥 다 먹고 그냥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언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생명의 나무 아닌 사망의 나무 하나만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개만 만약에 동산에 있었다면 그것도 언약이 성립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자, 아담이 와서 뭐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쉽게 눈에 띄겠죠. 하나님 저것을 먹지 말라 했지. 그러면 순종하여 먹지 않습니다. 갑니다. 또 지나다가 보니까 또 있습니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되지. 또 갑니다.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계속 와서 보고 또 순종하고 가고 보고 또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먹지 않네. 기특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직도 먹지 않네. 또 먹지 않네. 아주 누가 오기가 있느냐, 오기 내기 하자 하는 식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언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언약이 성립됩니다. 이 두 개는 사망과 생명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생명, 사망, 이것은 상반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와서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었는데 또 사망의 열매를 먹고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생명을 택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사망을 택했으면 사망인데 또 생명을 얻고 또 택해가 얻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상반되는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제일 중앙에 놓습니까? 제일 예쁜 것, 제일 좋은 것 중앙에 놓는 거죠. 중앙에 있다는 것은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빨리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저 구석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있겠죠.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빨리 와서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 두 나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빨리 택하여서 빨리 너가 영원한 안식에 올라가도록 절대적인 안식으로 승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겠죠.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선택 끝납니다. 하나 선택했으면 다른 것 선택이 또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죠? 자, 그런데 언약에는 항상, 모든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아담과의 언약에서는 무엇을 주기 위하여? 생명 열매를 먹고 절대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나무 하나만 두지 않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옆에 두어서 언약을 통하여, 그럼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했냐?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을 먹어라. 그래서 이 요구, 이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생명나무와 사망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먹지 말고 하나는 먹어라 라고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와서 동산에 보고 생명나무가 있네,
빨리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빨리 먹으라 했지. 이거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먹고 싶어 했죠. 빨리 왔겠죠. 그런데 바로 동산 가운데는 함께 다른 나무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이거 안 보고 이것만 먹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거 보도록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먹지 말라 했지. 그리고 이걸 먹어야 되지.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하나님이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거 먹어라. 그런데 이것은 먹지 말고 와서 볼 때 이 두 개가 반드시 두 개 함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고 이것을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 언약에는 이 조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그냥 윤리적인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수준의 윤리적인 순종이냐?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그냥 윤리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윤리적인 순종을 말한 것은 아니겠다. 그럼 어떤 순종을 요구했을까? 그것은 나무의 별명을 통하여 이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별명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옆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먹도록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순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름에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하자면 예를 들면 사과, 우리가 흔히 사과라고 하죠.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가 내 몸에 들어갑니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과에는 죄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선악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뜨이고 육체적인 눈이 뜨이고 그래서 이런 요소가 내 속에 있어서 내 후손에게 이 요소가 이렇게 흘러가고 오늘날까지 이런 요소가 육체적인 그런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피가름이 필요하다. 좋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의미하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밝아. 이것을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것을 먹기 전에는 벗은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먹고 난 뒤에 부끄러워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네.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네.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옷 벗었다고 누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전에도 옷을 벗었는데 하나님 또 수시로 만나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옷 벗었다고 내가 무슨 비난한 적이 있느냐? 누가 옷 벗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옷 벗었다라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 이거 분별력, 이것이 생긴 것이 과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도덕적인 분별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냐? 첫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면 하는 거 좋은 것이 좋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다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저주할 정도로 이것이 어떤 게 악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의 경우에 재판을 잘했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하는 재판을 철저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였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나에게 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였죠. 정말 재판할 때 누가 선이다 누가 악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좋은 거를 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건 너무 기뻐해서 다른 것까지도 줬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능력을 가진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저주가 되어 이걸 알면 죽는다, 사망이다, 그렇게 저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저주를 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이전에도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가 좋고 나쁜 것 모르는 아이가 그것을 무슨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애에게 왜 이 나쁜 짓을 했냐 막 때리고 하면 됩니까? 걔는 이것이 나쁜 짓인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막 그런 행위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아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도 그것을 먹은 후에야 이게 나쁜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아는 분별력이 생겼다며, 그 전에 그 분별력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택하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택하였다 라고 해서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선악을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별력, 선악을 아는 분별력,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어 하는 말이 될 수 있나, 성립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뱀이 유혹하는 모습을 보셨다. 뱀이 유혹을 보면 뭐라고 유혹하는 거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막 하나님같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처럼 너도 전지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 열매를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그것은 마귀가 유혹한 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느냐, 무슨 일에 하나님처럼 되느냐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안다 했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라. 무슨 일에, 전지한 일에, 전능한 힘을 가진 그건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먹은 후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그것을 먹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 이제 생겼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는다는 말이 성립되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만 선악을 아는 그 능력만 가지는데 사람이 그걸 도덕질했다는 말이냐? 그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엇이냐?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 분별력을 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안다라고 하는 요 말,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시행함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동침하며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알매야다라는 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몰랐느냐? 전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왔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고, 그 전에 다 그 나무 먹고 또 주고 뭐 다 알았죠, 그죠?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를 알매야다. 이것은 무엇이냐?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험함으로 해서 그는 진짜 나의 여자이고 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해 시행을 해봄으로써, 시행함으로써, 경험해봄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은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법을 만드는 자는 고대에 보면 왕이 법을 만들죠. 오늘날은 상급 분립에 대해서 국회가 만들지만 옛날에는 왕이 법을 공부를 합니다. 왕이 만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재판도 누가 합니까? 왕이 재판을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 너가 이 법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 판단을 하는 것 왕이 합니다. 그것은 재판권 행사입니다. 자, 선악을 안다, 선악을 경험한다, 선악을 시행한다,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실행한다 하는 것은 재판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권은 누가 하느냐? 법 제정, 그리고 법 시행, 그리고 판단하는 것, 재판권 행사는 바로 통치권자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대의 이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의 나라의 개념을 보면 재판권 행사는 전적으로 왕이 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스라엘에도 왕이 하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기 위하여 헤브론에 가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 받으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갈 필요 없다. 나에게 와서 재판 받으라 해서 자기가 재판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죠. 그죠? 자, 사탄의 유혹은 이것을 먹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라 했습니다. 정말자면 왜 하나님만이 통치권 행사하느냐? 하나님만이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하나님만이 그 제정한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의 만의 통치권으로 너는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가 이거 시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모든 이 권한 행사를 너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 시행을 네가 해라. 하나님만이 이 통치권 시행하는 자가 아닌 너도 하나님처럼 통치권을 시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생명을 얻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지. 그건 무엇이냐? 선악을 아는 나무다. 요 나무는 먹으면 아니다. 요 나무를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통치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통치권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생명나무를 얻는다. 요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통치권 행사를 하도록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만이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너가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가 시행하는 자가 되라. 선악에 대한 고난을 너가 가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대 단순한 윤리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행입니다. 나라를 자기에 빼앗는 것입니다. 통치권자가 자기가 통치권 자리에 위에 앉는 것입니다. 자, 언약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이제는 언약을 통하여 절대적인 안식, 절대적인 완전함으로 가도록, 에덴 동산은 상대적인 완전함으로 하나님 만들었다. 절대적인 언약을 통하여 절대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언약을 통하여 타락하여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 언약은 통치권 행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에게 인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너가 가로채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열매에서, 그 별명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봅시다. 7일간 하나님이 창조했다 했습니다. 창조의 어떤 순서 질서를 보면 준비의 단계가 있고 지배의 단계가 있습니다. 6일까지의 준비고,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권자로 두었습니다. 지배자로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람의 왕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구나. 자, 하나님의 안식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엔조이하는 것, 창조물을 완전히 엔조이하는 것은 창조한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그 자연 세계의 조화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종,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그래, 네가 나에게 그런 순종을 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노라. 모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는, 복을 주는, 그래서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데 엔조이인데 무엇을, 어떤 엔조이? 하나님은 엔조이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들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 어떤 순종이냐? 왕으로 섬기는 것, 이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누리는 누림, 그것이 안식이었다. 그래서 7일간의 천지 창조의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인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식을 에덴 동산에서의 즐기는 모습에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궁극적인 목적도 통치권의 확보였고,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좋은 것으로 절대적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의 여러 가지 길들을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언약 없이 바로 절대적인 언약으로 안식으로 들어갈 길은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만들었어서 언약을 통해 삐걱할 수도 있는데 왜 언약을 했을까? 언약 없이 바로 절대적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좋았겠죠. 그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자, 만약에 아담이 이 둘째 길을 순종을 했다면,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단순한 윤리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 통치권을 빼앗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만 인정할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돌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그냥 이것 없이 그냥 바로 절대적인 안식에, 절대적인 완전함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가 그래 기특하다,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에게 와서 막 에게 순종하고 하는 걸 보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건 더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첫째 길보다 두 번째 길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한 것이 문제이죠. 자, 그래서 불순종하여 돌아가는 것, 세 번째 길. 그러면 세 번째 길은 비극이냐? 아닙니다. 이 세 번째 길이 두 번째보다도 더 좋은 길이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 번째 불순종하였는데도 이것이 제일 좋은,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느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불순종하자마자, 타락하자마자 계획을 하십니다. 어떤 계획을 합니까? 자기가 대신하여 언약의 책임을 져주고 이 언약을 이룰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낼 계획을 합니다. 구약에는 이 아들이 올 일들, 그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의 언약을 이룹니다. 자,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오실 자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대표자입니다. 아담도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에 참여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사람을 인간으로 얻습니다. 그죠?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대표자로, 이 언약의 대표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게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정죄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여 의를 얻고 우리에게 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대표로 다시 아담 대신에 언약을 이룸으로 해서 이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어떻게 성취했느냐? 첫째로 범죄자에게 주어진 고통과 죽음, 저주를 대신 져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언약을 아담은 불순종하여 파괴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순종함으로써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때를 면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게시마네 동산에서도 그랬죠. 만일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 당하시는 그것을 앞두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업을 되찾고 언약에 약속된 생명의 복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언약의 일들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업을 도로 찾게 했느냐?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 봅시다.
이를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하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였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해서 언약을 이룬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였습니다. 이제는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언약 성취한 자가 얻는 것은 생명입니다. 기업입니다. 기업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는 기업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차지할 기업,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뻔했는데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에덴 동산. 옛날에 에덴 동산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옛날에 에덴 동산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보면 강이 있었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종 실과가 있었고 또 짐승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자로 두셨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임재해 계십니까? 통치자라고 거기에서 임재해 계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실패를 했죠. 그죠? 그런데 미래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준 하나님의 나라. 첫째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수정 같던 맑은 생명수의 강을 되게 보이네. 보좌에서부터 나오는데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길가로 흐릅니다.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자, 두 번째,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온갖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보석들. 여러분, 아름다운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실과가 거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각 실과가 있었댔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도 각종 생명의 실과였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가의 좌우의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계절마다 철 따라 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만국을 치유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기던 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했습니다. 다시 생명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짐승도 있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도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도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편안합니다.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닙니다. 짐승과 사람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그죠? 그다음에 통치자를 주었습니다. 사람을 거기에 두었죠. 그죠? 미리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자로 세웁니다.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우리들이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로 난다 했습니다. 또 20장 계시록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거기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에스겔서 48장 에스겔 마지막 구절입니다. 최고 마지막 구절. 거기 보면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 했는데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장로들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큰 보좌에 앉으신 장로들도 24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도 왕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성도의 대표자들도 보좌에 앉아 있는데 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의 면류관, 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왕관, 면류관들을 다 이 큰 왕에게 하나님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이 영광을 차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거두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봅시다.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입니다.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권자로 있는 거죠.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모시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좌 앞에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여기까지는 에덴 동산은 꼭 같은데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하나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바로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7장 17절에 어린 양이 있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우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옛 에덴 동산에서 이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너무 좋았죠. 그런데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팽 둘러 얼마나 우리가 고통도 많이 당한 것 같고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당했어야만 안 되었고 그래서 결국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갔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길 언약 없이 바로 에덴 동산 절대적인 안식으로 들어갔으면 그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하여 나무 열매에 누워서 그렇게 했는지 막 짜증을 부리지 않고 그냥 바로가 들어갔으면 그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통하여 순종하여 들어갔으면 그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았겠죠. 그런데 실패하였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좋은 것이죠. 왜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어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거기로 인도하였습니다. 거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거기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옛날에 죽었지. 그런데 너가 이제는 나의 뒤를 이어 나 있는 이곳에 왔구나.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 시냇물가, 생명수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엔조이하는 것, 이것 없을 때보다도 더 좋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길, 세 번째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시 역사는 구속 역사다 했습니다. 구속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 구속하였느냐,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도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은 완전한 안식, 절대적인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것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완성할 뻔한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너무 아름다운,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